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2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6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7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 이 기슬러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11월 12월 달을 가리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느헤미야가 당시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쭉 읽어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여러분, 왕의 최측근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경호하고 왕의 주변에서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것들은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 바로 술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직위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이 느헤미야,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어떤 학적인 지식,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도 하나니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따르고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유대에 있던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내 고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행편이 어떻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위방의 침략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아수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문을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무너졌던 성벽, 그때 불탔던 성문들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언제 어떻게 이방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다. 지금 하나니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가 전해뒀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올라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늘 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국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울고 슬퍼하며,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 되겠는가?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 측근에서 가장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가장 권력층에 있어서 중심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뭐가 그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고 애통해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야 어떻든지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살아가면 된다,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눈물 지을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그리고 5절 이하에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것은 자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그러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남 탓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참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 조상들이,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5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때가 기슬러월이라 그랬어요. 11월, 12월. 그리고
니산월은요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4개월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의 그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4개월이 지나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나갔는데 그때 포도주를 따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왕 앞에 나갈 때 술을 맡은 사람이 절대 그 얼굴에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모습이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 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던 이 느헤미야가 그날따라 마음에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이 얼굴에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쳐다보니까 평소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 근심 띈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에스더를 보면서 참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호를 내밀어서 나오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서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고국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어쩌면은요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응답이 지금 이 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런 얼굴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여러분 이 대답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냥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지금 성문도 불탄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 민족도 조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하면은요 그들도 굉장히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 그 장소는 정말 중요한 장소구나. 그 장소는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구나. 페르시아 사람들, 특히 베리 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 하나하나 하는 것.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도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저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 어떤 분은요, 이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순간의 찰나에 정말 하나님 앞에 관역을 찌르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런 기도.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대답하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가 구체적으로 착착착착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기도생활은 기도생활대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했던 그 모습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도에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편안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삶도요, 나라와 민족이 어지러우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 우리는 잘 판단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하게 만드십니다.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성을 건축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주시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페르시아 사람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찰나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대답하게 만드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모든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탔던 그 성문을 다시 달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무너진 성벽 재건, 무너진 인간들과의 관계들, 무너진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 생활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재건해 가는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는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누어진 이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둘 다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일을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실천하고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 불타는 성문,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대로인 그 모습,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이러한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비록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실천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방법들만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기도와 삶이 일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옛날 무너졌던 성벽처럼, 불탔던 성문처럼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참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졌던 성벽들이 재건되어지고 불탔던 성문들이 새롭게 깨끗한 문으로 달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